안식하면 안심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안식하면 안심한다.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 규범을 가리켜 흔히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또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그 유대 사회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은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율법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기며 살았던 민족이었죠. 그 율법은 넓게 보게 되면 모세오경을 가리키지만 더 압축하게 되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율법의 정신과 또 율법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마치 율법을 지키는 로봇과 같은 바리새인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율법 중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도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안식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는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그리고 고부라진 채로 평생을 살던 그렇게 18해를 살던 한 여인이 그 회당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병을 고쳐주시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흔하게 그 당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병이 고쳐진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회당장은 속된 말로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 규례는 유대인이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을 향해서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물은 주면서 왜 18해 동안이나 귀신에게 매여있던 이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소나 나귀에게 물을 주는 상황을 빗대어 말씀하신 이유는 안식일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무런 노동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짐승에게 일만 시키지 않을 뿐 외양간에서 풀을 풀어내어서 물은 먹이는 행위는 그들 스스로 용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 규례를 자기들 편한 대로 바꾸어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사건을 통해 진정한 안식의 개념을 모르던 이 회당장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된 이 여인은 이제부터 안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병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18해 동안 불안과 공포와 불편과 아픔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는 귀신에게 노임바 되었고 몸도 낫게 되면서 참된 안심, 즉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평안한 상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자는 그 삶 가운데 안심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던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평안 없이 이 안심하지 못한 채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걱정거리도 많고 해결거리도 참 많다 보니 안심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안식이 경험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안심의 은혜가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참된 안식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되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사회적으로는 존경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들은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무리 삶이 엉망이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죄인으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키는 것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중요한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안식일 규례의 내용처럼 안식일에는 그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테두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 안식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 안식일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된 안식이란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일들을 하던 우리의 육신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은 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채 살아온 이 여인은 육신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영혼 역시 안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율법 지키듯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만 온전히 그의 인생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만 매여 있다 보니 진정한 안식은 누리지 못한 채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귀신은 떠나가지 않고 영혼은 점점 더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나름대로 지킨다고 지켰지만 그의 삶에는 안식도 없었고 안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고침받는 그 순간 이 여인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된 안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참된 안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처럼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압박감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이 일을 다 이루지 못한다면 무언가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해야 될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이 일을 하고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 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내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런 압박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그 자체를 느끼고 세상 만물을 통해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키는 자는 금방 지칠 수밖에 없지만 누리는 자는 그 영혼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지키는 안식에 매이지 마시고 누리는 안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의 일주일이 시작되는 하루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계획들 많이 있겠죠. 내가 이번 한 주 이것을 꼭 해야 된다. 하지만 그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 삶의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안식일에 고침받은 여인의 사건에 바로 뒤이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전혀 다른 상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배치하고 있지만 누가는 오늘 안식일 사건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배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 배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메시지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에게 안심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안심의 은혜, 즉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누룩과 같은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중 되면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의지할 보금자리가 됩니다. 누룩은 엄청나게 부풀어 있는 밀가루 반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확장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나중되어서 내 삶을 송두리째 뒤엎을 만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 임하지 못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업도 내가 통치합니다. 가정도 내가 통치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내가 통치하게 되다 보니 결코 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는 결코 안심의 은혜가 찾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고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역할은 그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가 내 삶 속에 계속될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끊임없이 통치자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통해 이 평안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그 평안의 은혜가 더욱더 점점 풍성해지고 확산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처럼 불안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협으로부터의 그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심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게 되면 드디어 안심하게 됩니다. 불안은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라는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키는 것에 매이게 되다 보면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리기 시작하면 지키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삶 속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통치권을 내어드리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직접 통치해 주시도록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평상시에도 우리는 늘 안심할 여유 없이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없었던 이유, 안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안식일이 먼저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만 할 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안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키는 것에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번 한 주 내가 해야 될 일들 속에 사로잡혀서 그 모든 일들의 무게 속에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심의 은혜가 찾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